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이 본문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저 monkey trap, 원숭이 덫이라는 혹시 이야기와 이미지를 좀 아십니까? 그 밀림에서 예전에, 지금은 원숭이를 못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숭이를 잡을 때 코코넛 껍질이나 어떤 항아리 같은 것을 댄 땅에 탁 박아둬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큰 과일이나 건과류를 놓았다고 해요. 그럼 원숭이들이 와서 그 항아리에 딱 손을 놓죠. 겨우 들어갑니다. 손이 겨우 들어가는데 항아리 속 안에 있던 건과류나 과일을 잡는 순간 손을 빼내지 못하죠. 자, 이것만 놓으면 다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다가 이제 사냥꾼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머니 트랩이라고 하는데, 먼키 트랩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놓으면 자유로울 수 있고, 놓으면 영생이 있고, 놓으면 하나님의 본질적 회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청년이 등장하고 그 청년의 그 고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해요. 자,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누가도 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이 청년이라고 쓰었던 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20세에서 40세까지 굉장히 폭이 넓은데 특징은 결혼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입니다. 총각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 지위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마태복음은 이 청년이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돈 많고 똑똑하고
엘리트에다가 오늘 봤더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꿇어 물었어요. 예의도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도 율법교육도 참 잘 받고 잘 지켜 행했습니다. 딱 오늘날 누구예요? 돈 많은 교회 오빠, 엄친아. 여러분 혹시 이런, 물론 외모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하지만 이런 조건의 청년이 어머님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 결혼을 승낙해요? 승낙하지 않아요. 딱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아니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의도 발라, 돈도 있어, 예? 신앙도 좋아 보여. 아니 누가 보더라도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해도 풀리지 않은 어떤 퀘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굉장히 귀해요. 오늘날 좀 소위 젊을 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든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막 이렇게 자랑질하는 거에 바쁜데, 야 오늘 이 청년은요 정말 소위 얘기해서 착한 교회 오빠, 아니면 회당 오빠인가요? 회당 오빠겠죠. 정말 이제 건실하고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고뇌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저도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재산을 다 잃고 좀 문제가 좀 터지고 자기 해볼 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별의별 문제를 자신이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돼서 찾아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딱 보면 일단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퀘스천,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이 청년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가 하는 질문과 워딩에서 어느 정도 그의 신앙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나, 어떤 종류의 선한 일을 내게 더 해야, 내가 더 열심을 다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의심이 들어요. 율법에 보니까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이 의심을, 이 허무함을, 이 허탈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엔 선한 이가 없다. 이 선한 선생님이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부터 지금 조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시기 위해 오직 선함은 하나님만 선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선함과 공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반문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무엇을 더 해야지만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문제를 제거하고 더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열심을 다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저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인가 제가 문자를 또 받았어요. 저희 교인들은 저에게 문자를 잘 안 해요. 궁금한 것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외부에서 자꾸 와요. 근데 문자를, 특별하게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늘 보내주세요. 동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아마도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그 보내온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 영상이에요. 곧 오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설교 제목이 교회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저한테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매일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나요? 없어요.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그 친밀함, 주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 어떤 목회적 생각을 그렇게 좀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가면 강압적으로 기도시키고 예배시키고 그런다, 스파르타다, 제가 교육자분한테 들으면 우리 교회는 빡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매일 교회 안 나옵니다. 아시죠? 뜬금뜬금 나와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결핍을 무엇인가 더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계명 얘기를 하세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 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지금 사람과의 관계적인 계명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거 아니? 라고 물었더니 마치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나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 딸 외웠고, 집에서도 맨날 그것만 가르쳤고, 저 그거 진짜 미친 듯이 잘 지켰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나 그거 할 만큼 다 했어요. 그거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바울 같지 않으세요? 바울이 예전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남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잘 사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죠,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 꼬라지를 제가 알거든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 이 청년은 나 말씀 잘 지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다 지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길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러 온 거예요. 선한 선생님, 당신은 좀 해답을 알 것 같은데 제 안에 있었던 이 의심들, 이 허탈함들, 허무함들, 이거 해결할 줄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99.9 같은데 0.1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 이건 신앙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상황한테 열심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허무함과 허탈 가운데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인가 미워오고 만족이 없다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을 목적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이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목적으로 두면,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목적으로 두는 순간 그것을 이루고 나서는 반드시 허무함과 허탈함과
망망한가? 내가 뭐 하며 살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인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인이라는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청년은 딱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서 무엇을 해야지만 선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치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열심을 다하면 열심을 다할수록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요. 또 다른 허무함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오늘 현실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살자라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청년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며 연민과 긍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긍휼한 눈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인간의 그 안타까움, 애를 쓰고 바등바등 거릴수록 마치 깊은 구덩 속에 들어가 공허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 자꾸 吴 목사님 설교 이번에 되게 늘 은혜 받지만 제가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 여기 마지막 포인트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가사가 저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바라봐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가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런 가사구나. 평생을 예배인도 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이게 사람이 얼마나 잘 몰라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연약합니다. 깨어져요. 하지만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건면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결정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때 청년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야! 드디어 답을 찾았다. 이야, 그치, 내가 예수님은 알 줄 알았어. 예수님은 답을 줄 줄 알았어. 내 기대에 부합하는구나. 신났을 거예요. 그 한 가지 뭐예요? 그 한 가지 뭐예요? 여기서 부족한 한 가지라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뭔가 단순히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정적인 부분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안고 오는 찐빵, 기름 없는 자동차, 이렇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거, CPU 없는 컴퓨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없다. 너 그거 지금 결핍되어 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요, 주님. 그거군요. 그게 뭐예요? 하고 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1절에 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 청년이 기대한 답일까요? 청년은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서 뭐 더 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주님께 헌금을 더 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대답이었으면 훨씬 더 클리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에게 뭘 요청해요? 야,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너 나 따라.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업적에 대하여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죠? 요리사는 요리의 경력에, 자기의 요리 실력에 자부심이 있고, 건축가는 자신이 만들었고 건축했던 건축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걸 요청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진 거 다 팔면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제 맞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 이걸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로 하나요. 물질에 기반하여 자기 인생을 쌓았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탄코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게 모래 위에서 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는 집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 인생의 기반을 내가 내 백그라운드, 우리의 부모, 내가 여전히 쌓아왔던 삶의 경력, 지혜, 물론 이거 다 필요하죠. 이런 경력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돈을 벌었는데 나보다 더 탁월하게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옆집에서 가게를 차렸어요. 어머? 어떻게 해요? 경쟁하다가 집니다. 더 큰 세력, 더 큰 무엇인가가 나를 위협하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종이자루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종이의 집의 원리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선함, 그의 덕, 그의 행위의 모든 기반은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재정을 모으고 더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음으로써 내 인생의 기반을 쌓아 선함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재물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뽑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산을 버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 때문에 밀당하지 말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너의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치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자꾸 영생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재물을 근거로 살아가는 방식, 내 방식이 바로 지금 이 청년이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결정적인 하나,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예수면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땐 믿음 하셔야, 아멘 하셔야 돼요. 좀 제발.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좀 해주세요. 믿음대로 됐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목사님 돈 없어요. 알죠. 저도 없어요. 있으면 드리겠는데 없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없어서 망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끊기면 망하더라고요.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면 우리 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진리예요. 그 핵심,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가 2주 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10장 우리가 이 본문 읽기 전에
10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그때 부부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풀었는데 이 말씀 안에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막 그러는데 우리 또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어깨에 힘들어 가서 야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이거 있더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근데 결정적으로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린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영접한다. 전혀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생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복음이에요.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이 천국이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삶, 이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9살이고 하나는 4살이에요. 이제 9살짜리는 제 말 진짜 안 듣습니다. 뭘 꼬실 수가 없어요. 누아야 뭐 해줄까? 뭐 해줄 텐데 이래요. 근데 제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저께 저희 아이가 왔을 때 교육자들과 다 같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막 뭐에다가 막 난리가 막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누에리한테 누에라 사탕 줄까? 했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더니 무슨 사탕?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에게 완벽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에라, 정리정돈 딱 하고, 옷을 딱 입고, 이렇게 바르게, 사탕도 이렇게 각을 져서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서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한 가지면 돼요. 신기하죠? 저희 아이랑 마트 가면요, 막 처음에는 비싼 거 고르면 어떡하나 빨리 고민 좀 하는데 진짜 조그만 장난감 아빠 이거 사줘. 저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 싼 거 골라서 다행이다. 근데 진짜 어린아이들 보면요, 야 이렇게까지도 만족한다고? 여러분 그런 순수함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청년은 이 순수함을 자기의 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더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린 자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선함을 더함으로써 복을 더 누리고 안 누리고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우리가 더 친밀한 그 사랑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지,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잘못됐어요. 청년은요,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가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혼내시나 봐. 뭔가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자격지심 때문에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막 뼈까지 다 갈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결과가 번아웃이죠. 왜 나만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노동만 있죠. 그러면서 그래 난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겠지. 그런데 막상 현실은 내 뜻과 내 현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마치 이 청년처럼요. 여러분 청년이 요청한 내용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씨 안 믿어지니까 됐어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광야 가운데, 문제 가운데 툭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요청하세요. 잘 안 되죠. 하나님 이거 포기해달라고요? 이거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돈이 적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비슷한 말 같은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청하실 때 그것보다 더 값진 영생을, 하나님과의 동행과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에게 요청하셨던 거, 너 재산 다 팔아라는 것은 결국 이 재물이 원숭이가 바구니에 그 항아리에 넣고 쥐어잡으로써 결국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오늘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위해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청년의 반응을 봅시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와요. 근심하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창자가 뒤틀려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가슴에 에이더라고요. 가슴이. 이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청년의 영혼이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본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첫 자리로 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그의 첫 자리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놈의 돈. 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버는 방식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교묘하게. 시장 구조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오는데 어떻게 돈을 봅니까? 그죠? 결국 본인은 계명 다 지킨다고 말하지만 1계명과 10계명 처음과 마지막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이 말이 얼마나 쇼크하냐면 여러분, 이거 문화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딱 도장을 딱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쟤 참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까? 하지만 부자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았을까?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인식 구조 자체가. 왜냐면 구약을 봤더니 믿음의 선진들이 다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다 부자예요. 떼부자입니다. 떼부자예요. 떼부자예요. 물론 선지자들은 가난했지만 일단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부자야라는 인식이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다예요. 낙타가 바늘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바늘 구멍입니다. 낙타가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이야라고 해가지고 그 신학자들마다 좀 논쟁이 좀 있는데, 낙타가 그 원어로 카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밧줄이 카멜로스, 그러니까 어휘가 비슷해서 이건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야 라고 재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anyway, 여러분, 로프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해석은 일단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해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람은 다 알고 있었대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은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 성문은 문을 닫아요. 해가 지면 외부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있잖아요. 낙타를 끌고 무역하는 사람, 트레이드하는 사람들, 아니 이걸 어떻게 제 시간에 맞춰요?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쥐구멍 같은 것이 있었대요. 그걸 바늘기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통 이게 낙타를 끌고 이제 무역을 하는데, 낙타 자체가 무릎을 꿇지 않지만 강제로 무릎을 꿇혀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집을 내려놓고 들이밀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대. 그걸 바늘기라고 했었대요. 근데 보세요,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무릎 꿇고 회개 좀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누가 등 밀어서 그냥 쥐야 겨우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늘기. 그냥 이런 개념으로서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 공통된 생각은 뭐예요? 인간의 힘과 의지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 등에 짐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없어요. 내 안에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붙잡고 있는 거, 그 붙잡고 있는 그 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뭘까요? 돈이 많은 사람? 물론 문자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 의로 내가 쌓아오는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니? 이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돈과 세상의 것, 재물과 하나님,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기적을 알지만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저울질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여전히 기복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나 따를 수 있다예요. 오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나이다. 기회는 이때다. 또 그러니까 하여간 진짜 기회는 이때다. 이때 칭찬받아야지. 주님 저희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와이프도 있는데 하여간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여전히 진짜 이게 여전히 도찐개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 밭이죠, 땅이나 버린 자는 현세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그죠? 지금 신천지가 대부분이죠. 야, 지금 네 고난과 핍박받는 거 구원의 길을 여는 거야. 네가 잘 믿어야지 니네 가족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잘 양육해야 되고, 여러분 이걸 특별하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붙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박해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없나요? 예수 믿으면 박해 와요. 왜요? 그들과 세계관이 충돌되는데 왜 박해가 안 옵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편하죠. 근데 역행하잖아요.
불법 저지르지 않고 편법 안 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업종, 내 공로 앞세워가지고 사람 굴복시키는 게 더 쉽지,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쉽지,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손해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박해가 있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 은혜를 놓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더 나아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요. 가족을 잃고 상실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하며 세워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여러분, 이 청년처럼 정말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 지켜고 마치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떠나가는 나중자가 되고,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 것 다 벗어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럼 삭개오가 망했나요? 아니요. 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치 망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청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과 근원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물질에 집착하여서, 내가 이룬 업적에 집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재정적인 안전망이 나의 행복과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글쎄요, 저도 이제 45인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세상의 이치와 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돈을 모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위급한 순간에 대비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열심히 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버세요. 부자 되세요, 제발.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부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부자. 그죠? 부가 목적이면 대체 어디까지가 목적입니까? 답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돈이 있다면 여러분 가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헌금과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위에 만족해서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다 이것까지 다 했어요. 나 예전에 선교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교회도 몇 개 지었는데요. 여러분, 제발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요즘 좀 저도 이 문화가 별로 탐탁지는 않는데 꼰대 문화라고 하죠. 라떼는 물론 지혜의 말이 있지만,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드러지기가 나고 알러지가 나요? 왜냐면 전혀 공감과 전혀 그런 배려 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라떼는 이랬는데잖아요. 여러분, 제발, 저는 예전에 내가 얼마나 선교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그냥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내세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 친밀한, 그 깊은 관계 안에 그 초대에 좀 반응해 보세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져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겉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짓는 죄들, 중독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뭔가 인정받기 위해 행위에 집착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열심은 있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잠깐 멈추셔도 돼요. 멈추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가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인데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해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